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의 자리로 하나씩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거룩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저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저희도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세 걸음씩 걸어 나아가며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대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며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 보게 하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 47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곰팡이가 곧 털 옷이나 배옷에 묻었을 때에 또는 배나 털로 짠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가죽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묻은 천이나 가죽을 이레 동안 따로 두었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국이 옷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 제품이든지 그 가죽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로 짠 천의 날이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옷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은 그 옷을 빨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또다시 이레 동안 그것을 따로 두게 하여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옷을 빤 뒤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얼룩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묻은 얼룩이 천 안쪽에 생겼든지 천 바깥쪽에 생겼든지 가릴 것 없이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천을 빤 다음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옷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또는 옷감의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그 얼룩 자리를 도려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옷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곰팡이가 묻은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번 빨아서 옷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면 정하게 된다. 위에 말한 것은 악성 곰팡이가 털 옷에나 배옷에 또는 천의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규례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어제에 이어 천과 가죽에 나타나는 곰팡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오염된 물건에 대한 처리 절차가 피부병을 다루던 방식하고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흠이 있는 부분의 색을 먼저 조사하고 그리고 오염이 심각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일 그 안에 색이 푸르거나 그리고 붉고 자국이 선명하면 이 물건은 2회 동안 따로 간직해 놓습니다. 그리고 2회가 지난 후에 확인해 보아서 푸르거나 붉은 그 자국이 번져 있으면 그것은 이 물건 안에 곰팡이가 퍼진 것으로 이건 부정한 물건이다 라고 판명되어 불태워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절차예요. 처리 절차였어요. 또는 곰팡이는 또 사라졌지만 자국이 남아 있으면 그것 또한 도려서 오려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곰팡이에 관련한 이와 같은 언급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이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죄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피부병에 대한 말씀은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사람의 처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오늘 이 곰팡이에 대한 말씀은 죄가 이 물질 세계에 들어왔을 때 이 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이 곰팡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난 자신 있어. 나는 그런 죄 안 지을 자신 있어.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곰팡이가 퍼지기 시작한 가죽과 천을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불태우라고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가죽과 천의 곰팡이가 옮겨붙지 않도록,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하시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과일 상자 안에 이렇게 물러서 곰팡이가 난 과일 하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과일 상자 안에 다른 과일까지 그것이 옮겨 붙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순식간에 다른 과일로 곰팡이가 옮겨 붙어요. 그래서 무르고 곰팡이가 납니다. 때문에 물을 물러 있는 것, 그리고 곰팡이가 난 과일은 즉시, 발견 즉시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 비유가 다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천과 가죽도 곰팡이가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곰팡이가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다른 가죽과 천이라는 거죠. 오직 그 천과 가죽만 특별한 재질과 상태에 놓여 있어서 곰팡이가 난 것이라면 굳이 다른 천과 가죽에 곰팡이가 옮겨 붙을 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굳이 그걸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천과 가죽이 특별해가지고 그 천과 가죽에만 곰팡이가 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천과 가죽을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천과 가죽도 똑같아서 곰팡이가 옮겨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퍼질 수 있는 재질과 상태에 있으니 분리한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죄가 들어와 타락한 사람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모든 죄를 대하여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로 나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그나마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실력이 있어서 지금 거룩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나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기회를 차단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훗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셨는지 안위하셨는지 우리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내가 실력이 좋아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늘 겸손하게 주님, 다만 악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죄는 전염되는 것이니까 죄는 퍼지는 그 성질이 있으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는 전염되는 것이니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일 상자 안에 곰팡이 난 과일 하나가 다른 과일에도 곰팡이를 퍼뜨리는 것과 같이 죄는 여러분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누룩과 같이 영향을 미쳐요. 내 한 죄는 내 이웃의 다른 죄를 낳게 하는 연쇄의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게으름이란 죄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게으름이란 죄를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통상 여러분 게으름은 나의 인생만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게으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 나에 대한 실망감이 생겨요. 나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고 나에 대하여 나는 왜 매번 이럴까? 내 자신에 대한 이 실망감은 이내 내 자신에 대한 짜증으로 그렇게 이어져 나아갑니다. 짜증을 나요. 그리고 그 짜증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제가 생각하기엔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제 안에 있는 이 나에 대한 짜증이 드러나면 가족 안의 관계 속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그런 짜증은 대부분 분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냄으로 번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분냄의 여러분 상태에 놓이면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하여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죄가 게으름이라는 이 죄 하나가 낳는 연쇄작용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신에게 먼저 죄가 쌓이고 그것이 나의 가족, 내 이웃,
또 다른 죄를 낳게 하는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크게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주택 문제, 전 이 주택 문제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탐욕이란 죄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과 염려를 낳게 만들어서 생기게 된 사회의 병듦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죄가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퍼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오늘날 이 사회의 현상을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나 혼자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는 가족에게 옮겨 붙고요. 그 죄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죄의 누룩을 심어 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곰팡이가 핀 천과 가죽의 처리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곰팡이의 얼룩까지도 도려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 자국 남았잖아. 그 자국 도려내 말씀하시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그 모양이라도 보이면 그거 버려라. 제거해라. 너의 삶 속에서 그것을 없애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죄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의 삶 가운데 죄의 흔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버려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무겁게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 이 세계 안에 죄가 들어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이 13장의 말씀 전체를 길게 가지시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예배당의 규모나 또는 그 예배당 안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거룩한가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구별되어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바라기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거룩을 향한 그 분투하는 삶을 살아서 진정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감으로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삶 전 부분으로 확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 가운데 초청하시며 거룩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곰팡이의 그 퍼지는 성질을 통하여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함으로 주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또 이 한 날 살아 나아가는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발을 내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저는 규모나 그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에 있어요. 구별되어 살아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그 죄의 문제들, 죄의 흔적들 우리 하나하나 제거해 나아가면서 거룩을 향해 우리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는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거룩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그 삶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를 또 돕고 계시고요. 우리 그렇게 오늘도 힘차게 우리 한 띠로 함께 거룩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우리 수서동행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